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미시나라고 이야기했죠. 미시나의 위치, 랍비 문헌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의도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정경적인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당연히 이제 정경적인 권위는 없죠. 이 미시나는 단순히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구전, 유대인 이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구전 전성, 이것을 이제 기록해서 묶어놓은 문헌이니까요. 물론 이제 성경과 다 관련되겠지만 어떤 특별한 이런 어떤 정경적인 뭐 어떤 그런 성격과는 전혀 다른 이런 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성경을 연구하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사사 드보라와 이제 바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될 당시에 이제 정상적인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별한 어떤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여성 안수 문제와도 좀 관련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여성 안수도 성경적이다, 이렇게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 사사 드보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성경에 대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관원이 거치고 어떤 용사들과 지도자들이 부재한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사 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그런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들어서 하나의 제도처럼, 그걸 어떤 성경적인 제도처럼 여자들이 안수받아서 뭐 사사가 또 전혀 어떤 또 독특한 성격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제도, 여성 안수 제도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그죠?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장부터 8장까지 이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타나는데요.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사기의 중심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이제 이중 주제로 되어 있다 그랬죠. 사회 정치적인 세태와 그 원인으로서 이제 종교적 부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입부와 결론부가 서로 이제 교차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차 대칭을 이루는데, 이 기도원 이야기가 이제 그 사사기의 중심부에서 똑같이 이 정치 사회적인 세태의 문제와 종교적인 부패의 문제가 거기에 다뤄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원 이 기사를 읽게 되면요, 이 기도원부터 이제 사사들의 문제점까지도 더 많이 부각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원 이전에는 사실은 사사의 문제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잘 표현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부터 사사들에게도 문제점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여러분들 사사기의 구조 중에 하나가 이제 하향적 나선형 구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향적 나선형 구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타락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인상을 기드온에게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성이 기드온 이야기에 들어오면요, 기드온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부패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당한 고통이 여기만큼 자세하게 세밀하게 묘사된 곳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여기에 사사기 6장 2절로 3절, 4절, 5절, 또 6절까지, 그죠? 6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미디안 그 이방 민족에게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매우 상세하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뭐 이런 표현들 있죠. 또 토지 소산을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멸해버리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 표현들. 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런 표현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만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받은 고난이 압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된 것이 없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이스라엘의 부패성이 점점 이제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예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말이죠. 기드온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요. 그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밝히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들 사사기 6장 8절로 9절에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지금 이제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출애굽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계속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압제당하는 그런 비참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단 말입니다. 건져 주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기드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기드온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기드온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용사죠, 그죠? 300명이나 되는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미디안, 그죠? 미디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동방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친 그런 어떤 사사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사기 6장에 이제 이 기드온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은 실제로 기드온의 인물 됨됨이를 보면요,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결함이 많고 약점이 많은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돼요. 예, 기도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주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은, 뭐 우리 보통 이제 우리들에게도 종종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디에 그런 게 나타나느냐?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상을 찍어 넘어뜨리는 그런 좋은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훌륭한 칭찬할 만한 일인데 그 일을 언제 했느냐? 사람의 눈을 피해 가지고 밤에 하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소심하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미디안을 물리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체험을 했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은 용기를 내서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왜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뭔가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죠? 이런 것을 보면은 기드온도 평범한 사람이다.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뭐 이렇게 창 자국을 확인하려고 하고 또 손에 못 자국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볼 때 이 사사들 가운데 이 기드온도 보면 이 도마처럼 의심이 많고 잘 믿지 못하고 계속 어떤 증거를 요구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드온의 모습은 결코 이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떤 본받아야 될 모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그죠?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로는 됩니다. 그죠? 너무 훌륭한 사람만 있으면은, 너무 뛰어난 사람만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좌절감을 안겨주고, 그쵸?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래요. 위로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원의 이런 모습이 결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 될 만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여러분들.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의심이 많고 또 소심하고, 그렇죠. 계속 표적을 요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여기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가, 인간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렇죠? 이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말이에요.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원이 표적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셔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또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봐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시고 꾸짖으시고 이렇게 내치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하나님 일할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겁이 많고 소심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거구나. 세워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기도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표현이. 기도원에게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이죠. 큰 용사여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방금 봤습니다만은 이 기도원은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뭔가 이렇게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큰 용사가 아닌데 왜 이렇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을까? 저는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일종의 이제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아이러니적인 면이 있다라고 봐요. 뭘 가르치기, 뭘 나타내는 그런 아이러니냐? 사실 이것은 기도원 자신이 위대하고 기도원 자신이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기도원이 왜 큰 용사가 되는가 하면 바로 그 뒤에 덧붙여지는 말씀 이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기도원 자신이 뭔가 큰 용사가 아니라 그는 보잘것없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사역자로 나서시고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큰 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누가 과연 큰 용사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큰 용사라고 생각하냐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학벌이 좋고 또 이렇게 인물이 출중하고 뭐 이렇게 배경이 뛰어나고 세상적인 배경이 좋고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큰 용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벌도 보잘것없고 또 이렇게 배경도 이렇다 할 배경도 안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어떤 패배의식, 어떤 그 무력감, 그죠? 그런 것을 은연중에 가질 수 있는데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과연 큰 용사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는 다 이제 다른 기준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합당하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뭐 건강하든지, 그죠? 자기가 부유하든지 아니면 비참한 상태에 있든지 그런 것 다 세상의 기준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는요 누가 큰 용사인가라는 그 질문을 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누가 과연 큰 용사인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는 또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크다라고 하는 게 또 뭔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개념이 너무 세속적으로 넘어가잖아요. 뭐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크다라고 하기 쉽잖아요. 그죠? 출세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근데 성경이 사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 세례요한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세례요한. 그렇죠? 근데 과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세례요한이 큰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죠.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중에 여자아이가 말이죠. 여자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아이 때문에 세례요한이 결국 그 여자아이의 요구 때문에, 여자아이 그 타락한 여자아이의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에 세례요한이 목이 잘리잖아요. 목이 잘려가지고 죽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크다라고 하는 게 뭔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큰 용사라고 하는 거, 큰 용사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문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미디안의 300용사이지만 말이죠. 그 작은 숫자로 적들을 물리치는. 왜 이 작은 숫자인가? 사실은 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30만 대군을 끌고 가서 적들을 물리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작은 숫자로 전쟁에 나가서 많은 대군을 물리치면 뭐가 드러나게 돼?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했을 때 이 300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300용사는 이 사람들은 정말 뽑은 용맹스러운 자들로서 이 사람은 일당백이다, 일당천이다. 이런 그들의 영웅적인 면모. 이 300용사의 어떤 영웅적인 어떤 그런 면,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이제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매우 곤란한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도우시사.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일에 하나님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시고 그들을 또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북돋아 주셔서 결국은 사용하셔서 기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도원을 가리켜서 이제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으로 분명히 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또 믿음을 일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그런 반열, 그죠? 그런 믿음의 반열, 믿음의 선진의 반열.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도원이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장에 11장이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어떤 믿음의 선진들 속에 올라갔으니 이 사람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거기에 이름 올라갔다고 해서 그 시각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모든 기록들을 그 시각으로 해서 이 사람을 미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미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쁜 점까지도 뭔가 좋겠지. 부족한 점까지도 그거를 분명히 부족한 것인데 분명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모범적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죄악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신약성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진이라고 했으니 기도원은 다 좋겠지. 여러분들 결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기도원에게 있는 그런 어떤 믿음에, 분명히 믿음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측면도 있고 또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분명히죠. 이제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서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은 사실은 기도원에게는 어두운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원 그 역사를 보면은 기도원에 대한 기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종종 이제 아까도 제가 좀 그 기도원이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도원이 소개되는 그 장면 속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기도원 이야기의 후반부에 가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원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이죠. 그죠? 기도원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쁜 아들이 있은 아주 문제가 많은 아들이죠. 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근데 여러분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참 저는 이렇게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묘하다. 왜 묘한가? 아비 하면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이름이 묘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기도원이 자기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예. 조금 뭔가 이렇게 아이러니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이 워낙 그 사사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스린 왕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좋은 말이죠. 훌륭한 말입니다. 그죠? 예. 훌륭한 말인데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정말 훌륭한 사람은 말도 훌륭해야 되고 행동도 훌륭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은 훌륭하게 해놓고 사적으로 행동이 옳지 않으면, 그죠? 또 그 말이 행동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드온에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지만, 그러나 그런 그의 말이 삶으로 충분히 나타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못했던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사기 8장에 보면 나타나요.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이제 이 기드온이 말입니다. 이방 사람 그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물리치거든요. 물리치는데 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 있죠. 팔찌라든지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리에 쓰는 그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기드온이 취해요. 그걸 뭘 보여주는가? 이 세바와 살문나는 어떤 그들의 어떤 왕적인 신분에 있는 사람이죠. 왕적인 신분에 있는 사람인데 기드온이 그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뭘 보여주는가 하면 뭔가 어떤 높은 지위, 왕의 지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하는 모습, 그렇죠?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금고리하고 귀고리 뭐 이런 이렇게 이런 그 물건들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잖아요. 에봇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이런 것들도 이제 기드온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이제 어떤 지파들 간의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숫꽃과 버누엘 사람, 이 숫꽃과 버누엘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기드온이 이게 죽이거든요. 협조 이제 이렇게 기드온이 이 숫꽃과 버누엘 사람들에게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그 거부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서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런 일도 보면은 이제 사사로서 과연 합당하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올바르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약한 면들, 부족한 면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심각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기도원에게서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사기가 하향적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기도원을 시점으로 해서 사사들의 문제가 이제 더 많이 부각되기 시작을 하고, 또 이런 어떤 타락상이 더욱더 심화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입다에 대한 이야기.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입다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 사이에 이제 입다 이야기가 언급되는데요. 이 입다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을 언급해요. 예. 사사기 10장 6절 한번 가서 볼까요?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입다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니. 여기서 여러분들 뭘 발견합니까?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고 있죠, 그죠? 그냥 우상을 섬겼더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그래도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 주변 민족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말이죠. 주변 민족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향적 나선형 구조, 그것이 더 느껴지죠, 그죠? 이게 더 느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이제 이렇게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게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사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사 시대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든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일인 줄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가? 오늘날 나 자신은 어떤가? 나는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인데,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한 우리들인데, 그렇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 너희들은 우상숭배 수준에 있다. 분명히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이런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아주 이렇게 잘 조명해 보고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과거의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과거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훈을 받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정말 입다 시대에 말이죠. 이렇게 배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들과 동일한 처지에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자기의 내면과 삶을 깊이 성찰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또 깊이 묵상을 하든지 그런 가운데서 그래야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체득이 되는 거죠. 체득. 그죠? 안 그러면 머리로만 남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이죠. 사역자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말씀으로 깊이 어떤 경계를 받는 그런 것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합신 우리 졸업생 있지 않습니까? 이 폐역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느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폐역한 시대다, 타락한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그럴 때 구약을 배우는 우리들이 구약 역사서를 배우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사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또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그런 어떤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된다. 자, 여기에 이제 이방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때 당시에 우상숭배에 탐닉했다. 이렇게 많이 우상숭배에 탐닉했다. 그렇게 이제 특히 사사 입다 시대에 그래요. 그죠? 입다 시대에. 입다가 등장할 때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파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팔아버리셨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이게 아마 수사적인 표현이겠죠. 수사적인 표현일 겁니다. 소유권을 넘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신 건 아니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버렸으면 사사도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사 입다를 세워주시잖아요. 그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언약적인 신실하심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민족에게 개입하시는 거죠. 개입하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신 것은 일종의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유권을 완전히 내주셨다라기보다도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징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리는 채찍이겠죠, 그죠? 채찍의 일환으로서 지금 뭘 사용하시는 겁니까?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암몬 족속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사 입다가 등장할 때 이제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넘겨주셨다, 팔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입다 이야기에 보면요, 블레셋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블레셋이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삼손 때부터 나타나요. 입다 다음에 삼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록이 말이죠. 이 기록이 이제 이 사사기 10장 7절에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의 파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삼손까지도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삼손 이야기까지 염두에 둔 어떤 언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 시대에 이제 삼손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블레셋이 언급되니까, 나타나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설명드렸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사사들은 이렇게 차례로 순차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들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동시대에 활약했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 입다와 삼손이 그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이제 일했던 사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입다가 먼저 기록이 되고 삼손이 이제 이렇게 뒤에 기록이 되어서 이렇게 삼손이 후시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삼손과 사사 입다는 동시대에 활약했던 사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이 입다는 저기 요단 동편 지역 사람이거든요. 길르앗 지역. 요단 동편 지역 사람이고, 삼손은 그 단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죠? 단 지파.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달라요. 삼손이 사역했던, 말하자면 삼손이 사역했던 그 지역, 또 입다가 또 활약했던 그 지역, 이게 잘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셔서 사사기 또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네. 예. 최종우 전사님이 질문하셨네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드온이 이런 세속적인 명칭으로서 의미를 알고서 지었을 가능성은 없는지요? 예.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의 일반적인 명칭. 블레셋 왕의 일반적인 명칭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우리 최전도사님, 혹시 어떤 주석이나 또, 책에서 참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의 일반적인 명칭이었는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드온이 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제 성경에 그것이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않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죠. 추측하되 이제 성경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맥락에 따라서 추측을 해본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자기는 왕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은 또 그렇게 지었으니 이게 어떤 자기가 백성들에게 한 말과 자기의 실제 행동 사이의 어떤 괴리감, 불일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그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물 마시는 자세를 보고 성경이 네. 네. 태도의 차이에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설교하는 것을 글쎄요. 이제 물 마시는 자세, 그죠? 그 자세의 도덕적인 의미나 혹은 어떤 용사로서의 자질, 뭐 용의주도함, 그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00용사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용의주도한 사람이냐, 그들이 얼마나 어떤 용사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는, 여기에 초점은 있지 않아요. 그게 초점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설교하는 것은 저는 본문의 어떤 그 의도에 충실히 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강조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계속 숫자를 줄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줄여 나갈 때 이제 그 줄이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택한 것이거든요. 택한 것이어서 여기서는 어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오히려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이다. 그죠?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에 합당하다 생각이 들어요.